부활주일이 되었네요. 여러분, 부활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계란이 떠오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부활하면 떠오르는 것이 다양하듯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또한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을 아는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부활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누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활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부활을 아는 것을 넘어서 부활을 모두 다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다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무덤에 예수님이 이제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라는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주일 아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세 명이 예수님의 무덤,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인이 새벽 아침에 출발해서 이제 무덤을 향해 갑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무덤 근처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다른 여인 두 명도 만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의 이름은 요한나와 수산나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가족 무덤 그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던 그 과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 무덤을 이렇게 막고 있는 돌이 크게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이 옮기기 어렵도록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거를 막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아무도 못 터치하도록 막 막아놨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린 이후에 마치 천사들이 한번 나를 넘어올 테면, 아니면 여길 들어갈 테면 들어가 봐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 돌을 굴린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경험했던 경비병들은 너무나 놀랐죠. 일단 지진한 것도 놀랐고, 무덤 문이 열리는 것도 놀랐고, 천사들이 본인들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어디로요? 일르러요. 자기 위에 보고하는 곳으로 일르러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렇게 무덤 문이 열려지고 경비병들이 도망간 그 상황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인이 가다가 멀찍이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멀찍이서 무덤 문이 열려서 너무 놀랐겠죠, 갑자기. 근데 왜 또 놀랐냐면 막 경비병들은 막 질겁을 해서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왠지 예수님의 시신이 도굴꾼에 의해서 훔쳐진 것 같다라는 쎄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세 명의 여인이 같이 가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탈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뛰어가요. 여러분, 퀴즈,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경찰서요? 대단한 상상력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요한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 이렇게 뛰어가요. 막달라 마리아는 뛰어갔지만 다른 두 여인은 그 현장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근처까지 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나와 수산나도 그곳으로 오게 되면서 같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딱 들어갔어요. 여인들이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 안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희들은 이 소식을 누구한테 알리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막 갔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헐레벌떡 지금 뛰어갔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가봤는데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너무 놀란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막 뛰어갑니다. 무덤까지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딱 봤더니 정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희한하게도 누군가 훔쳐갔다면 가지런히 정리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다 잘 정리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 두 제자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체력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한번 뛰어갔고 또 뛰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왔다 가는데 혼자 이제 남겨져서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 무덤에. 그래서 지금 아무 상황도 모른 채 와 봤더니 무덤은 비어 있고 그 자기가 소식을 알려줬던 제자들도 없고, 그럼 여러분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슬퍼서 울잖아요. 근데 왜 슬펐냐면 무지 때문에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울지 않았을 거예요.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뻐했겠죠. 결국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이 울고 슬퍼하게 되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무지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지해서 울고 슬퍼할 때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은 아유 짠하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만나주시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이전과 몸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산직이라고 생각해서 하소연을 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엄청 감동해 있을 때 하나의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과정,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이 과정 속에 희한하게도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갔지만 결국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딱 하나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라고요?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 아침에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고 난 저녁이 되었죠. 그러면 그날 저녁이라는 것은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듣고 제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 부활의 소식이 들린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다 걸어 잠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을 때의 그 예수님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못 박여 죽여라 라고 했던 그 많은 포악한 사람들의 소리도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까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문을 막 닫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단순히 두려운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너무 사랑했던 예수님이 지금 자기 곁에 없잖아요. 스승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이 3년이나 따라다닌 게 물거품이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상실감이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거죠. 또한 상실감 말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감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어떤 소식도 들었냐면 예수님의 소식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처참하게 죽었죠. 그걸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모여있는 이 제자들도 다 배신했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실패감, 그리고 상실감, 두려움이 막 뒤섞인 요동치는 감정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날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몇몇 제자는 그 무덤 가운데 가봤고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 상실감, 실패감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그 믿음이 부활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아는 정도라면 그 정도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좌절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미 국민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일단 생각보다 많이 믿어서도 충격적이지만 왜 충격적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삶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의 국민들의 삶의 증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은 집어치우고 여러분들이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그 부활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정말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삶에 대한 시각이 막 바뀌어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감이나 이런 것에 좌절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멋진 사람답게 살고 있냐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제대로 부활을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상실감 때문에 쩔쩔매고 실패감 때문에 막 찌그러져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면서 그 방 안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들 안에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밖에 유대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불신이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제자들을 찾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내 안에 이 불신이 바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거는 뭡니까? 밖에 있는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요.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신이죠. 이걸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답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상실감이 있고 실패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입니까? 아니요. 궁극적으로 가보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주변에 험난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길 만큼의 우리 안에 부활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가질 때 그 두려움을 해결해보고 해소해보려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웃겨요. 진짜 우리가 멀리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 됩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못 찾아내고 못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찾아내려고 마음 먹으면 하루 이틀 안에 찾아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궜어도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인간의 몸부림이 다 이런 겁니다. 무의미한 거죠. 우리 안에 막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기 위한 우리만의 몸부림과 우리만의 막 노력들은 이렇게 진짜 멀리서 제대로 한번 봐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이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제자들,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방 안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은요, 사실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모여 있었던 것은 스스로 무덤 안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 제자들이 무덤에 있었던 것이다. 왜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부활을 제대로 이 제자들이 믿었다면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분명히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는 있는데 뭔가 죽어가는 것처럼 꽁꽁 두려워서 그 안에 갇혀서 거기에서 찌그러지듯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무덤 안에 있는 존재처럼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한 그 상황은, 그 순간은 마치 그들은 무덤 안에 있는 것과 같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자들이 부활을 알았지만 여전히 무덤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요, 무덤 안에 머무르고 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후반부를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다시는 무덤 같은 데 안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막 이런 단어 쓰잖아요. 트라우마 막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활하셔서 이제 막 자유를 얻으신 그분이 막 세상에 영광된 곳, 편안한 곳, 즐거운 곳 이런 데도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제자들의 무덤으로 들어가셨을까? 그 이유는 이런 거죠.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유를 얻으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정말 그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찾아가신 거죠.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덤 속에 있다는 걸 아셨는데 그들이 무덤 속에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가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아직 잘못했다라고도 말 안 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도 아직 못한 순간이에요. 얼마나 잘못했죠? 네,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 가장 나쁜 방법으로 제자들은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실패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희 같은 실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다. 너희 같이 실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반성할 수 있는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다. 너희 같은 실패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서 나를 만나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진짜 너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던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 가운데 탁 들어가셔가지고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따뜻하게 바라봐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눈을 딱 이렇게 마주친 다음에 제가 누구를 볼까요? 다 피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명만 보고 한번 해볼게요. 딱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안녕? 너 정말 안녕하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죠. 이때 그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빛 속에,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 그 특별히 두려움과 실패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우린 어쩌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책망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뭐가 필요했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필요했다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제가 여러분 설교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린 이미 죄의 결과를 받아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죽음을 맞이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방식이 끝나는 거고 새로운 방식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죽음을 맞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걸 한번 이해해 봐야 돼,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래서 죽었을 때,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을 때 분리된 육체는 해체되는 거고요,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이 영혼이 낙원으로 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이 그렇게 거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그때 변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낙원에 있던 존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몸을 입어서 새로운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음부에 있던 자들은 결국 영원히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이 딱 끝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한 방식이 끝나는 거지 새로운 방식의 또 다른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영원히 삽니다. 쉽죠, 이제?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존재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래 살기를 바란다? 이것만큼 아이러니한 게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우리라는 존재가 조금도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노력한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생각과 방향은 뭡니까? 오래 살고 싶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못 가져요. 자꾸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지금 어렵고, 나는 지금 두렵고, 나는 지금 실패했고, 나는 지금 상실했고, 이거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오래 사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살 존재잖아. 그럼 너희에게 필요한 거는 행복하게 사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행동까지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건데 맞춰서 잘 읽으실 수 있겠죠? 좋아요. 준비 시작.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받으셨던 그 십자가형의 흔적, 옆구리를 찌르고 이렇게 못이 박혀서 온몸에 상처,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아니라 이것은 죽음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흔적을 보는 게 아니라 죽음의 흔적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 이후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죽음 이후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를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건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몸까지 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막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딱 몸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많이 봤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전의 몸과 연속성이 있으니까 상처라는 흔적이 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못 알아볼 만큼 새로웠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원래 예전에는 육신을 갖고 계실 때 시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셔서 오늘 본문을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자들 가운데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이분이 바다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그거구나, 우리도 이제 부활하면 이런 몸을 갖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부활했을 때 나중에 이런 몸을 가져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데, 그 새로운 몸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몸과 연속성은 있지만 이 연속성을 능가해서 못 알아볼 만큼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완벽한 몸을 갖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몸의 부활이 일어나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만한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는 다이어트를 위한 애씀도 필요 없고, 지금 여러분들 먹고 있는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여기 의사 선생님들 정말 미안합니다. 의사가 필요 없어요. 주여, 너무 완벽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너 대박이겠다. 그걸 기대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진짜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몸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안에 잠시 주어지는 이 몸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진짜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해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려고 아둥바둥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진짜 믿으면 돈이라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언제요? 이걸 진짜 믿을 때, 이걸 진짜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만이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막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대부분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안정을 찾으려고 좋은 집과 좋은 재테크 막 다 하면서 그렇게 대부분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걸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 투자합니다. 천국에 투자해요. 주님 앞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다 드리고요,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자체를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세상이 주려고 하는 두려움과 실패감과 그 상실감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뻐집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기쁨을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마치 무덤처럼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찾아가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향해서 찾아가 주시는데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문 밖에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잡히는 거 아니야? 우리 있다 없어진 상실감, 우리 실패한 그 과거들, 이런 걸 자꾸 바라보면서 자꾸 점점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무덤 깊은 곳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의 실패했던 과거,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들,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자기 문제를 직면하는 그 순간부터 점점 더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문제를 직면해야죠. 근데요, 자기 문제를 직면할 때 반드시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문제만 직시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이 상실되고요, 우리 안에 있던 소망이 초토화됩니다. 우리는 그냥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무덤 문을 예수님이 다 열어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무덤에서 나와서 정말 영광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 그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소유하셔서 내 밖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 내가 걸어가는 그 현장과 나의 일상이 천국과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원하셔서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원하셔서 얘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누려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지 하나를 줄게.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번 더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노이로제 있어요. 이거 신앙인들 중에 이거 진짜 막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알겠는데 전도는 시키지 마요. 전도는 안 돼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 지금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여기서 안 나가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무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천국을 누려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나갈 때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걸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 힘든 거라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한 분을 소개해 주십니다. 22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제자된 삶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테니 믿어봐라. 성령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고 싶으신데 분량이 짧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숨을 내쉬는 걸 통해서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라고 하시는 분 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약 성경을 통달했거든요. 이런 분 있습니까? 통달 나오니까 다 손 내리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숨을 내뱉으셨을 때 이 숨은요, 신약의 다른 성경의 단어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구약에 딱 2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첫 번째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흙이라는 존재였는데, 우리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였는데, 다시 말해서 무덤과 같은 존재였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무덤과 같은 존재가 바뀌어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두 번째 구약에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 37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죠? 네, 아실 거라 믿어요. 어느 날 봤더니 와, 들판 같은데 골짜기라고 표현됐지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뼈가 말랐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많이 TV에서 봤잖아요. 뼈가 말랐다라는 건 죽은 지 오래되었다, 소망이 더 없다. 소망이 없는 그런 뼈들에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기 시작하자 그 뼈들이 갑자기 맞춰지고 갑자기 막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만 보세요. 쭈그려가지고 방 안에 숨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가가지고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여기 청년 2부 안에 막 불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멋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막 생깁니다. 실패감에 좌절했던 인생이 나의 실패감을 다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하게 됩니다. 어두웠던 그 인생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찬란한 밝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사람이 긍휼히 여기게 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되는, 우리가 이건 못해, 난 이것까지는 안 되라고 했던 그것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경험해 보신 분? 전 경험했어요. 제가 예전에 스케치북 때 말했었나요? 주님, 전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들어오셔서 이 자리에 제가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아니요, 저도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쭈그려가지고 주님, 전 정말 못해요, 전 실패했잖아요, 전 상실이 있잖아요, 전 두렵거든요, 절대 못해요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제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제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내가 과연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답이 안 그려지고 보이지 않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 예수님께서 기대를 하시고 하나 더 알려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와 그리고 그대로 두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 드라마, 저의 세대 비슷한 분들은 알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거 아는 분들은 연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은 웃으면 안 돼요. 모른 척 해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한다? 에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로마 카톨릭이 오해를 해서 사제들을 향해서 고해성사를 할 때 그 죄가 사해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증거를 이 구절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이런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같이 별것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겠지만, 죄가 사하여지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근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거를, 이 존귀한 일을, 이 어마무시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존귀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찌질하게 방 안에서 문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배반한 실패자들에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사회성도 떨어져요. 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자꾸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니는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싸워. 사회성 너무 떨어져.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니, 그냥 예의상 그래, 네가 좋은 자리 해, 우리 요 정도 할 수 있죠. 요것도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심각한 사회성 결여, 인격적 결함, 그런 다음에 안에는 배신의 꿈틀꿈틀거림, 이런 실패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역을 물려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죠. 근데 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변을 다 둘러보셨는데 그나마 니네가 낫다, 다른 데는 진짜 없다, 얘들아 미안한데 너네라도 좀 도와줘라,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사랑하셔서, 이들이 누리기를 정말 바라셔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무덤 속에 움츠려 있던 그 자들을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얘들아 나와 함께 가자,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너희 그거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관심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겠다,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해드려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여전히 두렵고 저는 여전히 못합니다, 저는 힘들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실패감을 끌어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안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제가 모르는 이유까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표현하지 못했을 그 심각한 죄도 지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길 원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요, 성령님을 체험하고요, 그런 다음에 무덤 밖으로 나가서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유대인들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혈기등등해서 제자들을 잡고 싶어할 그때입니다. 근데요, 이 제자들이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심지어 감옥에 가기도 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심장이 뛰었는데 두려워서, 근데 바뀝니다. 그건 이제 심장이 안 뛰어요. 그리고 이제 다르게 심장이 뜁니다. 내가 뭐라고 예수님의 이 존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다르게 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느 순간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쭈그리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요. 막 죄 사함을 받아요. 그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온몸에 전율이 막 흐릅니다.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심장이 뛰고, 그리고 나로 인해 그 사역들이 전파되어서 내가 전율을 느끼는 이 감격,
이거를 원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행위를 원하셨던 거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거구나. 기회를 주신 거구나. 제자들이요, 그 안에 더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금까지 뛰어보지 못했던 그 심장 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가는 그 전율,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셔서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사람을 봤더니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바라봤더니 이 세상과 상관없이 이미 뛰어넘은 존재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영광과 행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부활을 아는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받아들이는 정도의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를 움츠리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상실과 실패감이라고 하는 너희의 무덤에서 너희는 벗어나라. 나와라. 내가 너희의 무덤의 문을 다 열어놨다. 무덤 문에서 나와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누려가 보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 이런 감정이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이러십니까? 제가 뭔데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뭐라도 드린 게 있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저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그런데 왜 저에게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제가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답을 찾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내게 제일 소중하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요,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살아갈 때 홀로 있는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고난 필사하다 보니 손이 아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았고, 옆 지체들은 필사한다고 하는데 난 TV 보고 있는 자신이 너무 마음이 무너졌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분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청년 공동체에서 수백 번은 들었는데 회사 가서 상사만 만나면 분노가 일어나고 사랑이 아니라 원망이 일어나고, 나는 왜 이래야 되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바라보면 위축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두 다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덤 안에 있을 때에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사랑의 속삭임을 지금도 건너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영광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주일에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가겠다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제대로 부활을 믿어봅시다. 우리 모두 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정말 붙잡아서 지금까지는 어땠는지는 상관없이 오늘부터 주어지는 일상이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